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기도하면 따뜻해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해서 새 일의 기도를 통해 많은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을 줄 압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몸도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도 느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리딩 지저스 35번째 시간으로 로마서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사복음서를 지나면 이제 서신서가 등장합니다. 서신서는 말 그대로 편지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로마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쓴 손편지입니다. 지금이야 문자나 메일 또는 카카오톡이 있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전하는 것이 매우 일상적이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던 시대이지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로마라는 도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보기 원합니다. 이 로마라는 이 도시, 이 나라는 사전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로마는 원래 이탈리아 반도 중부 테베레 강 연안에 라틴인이 건설한 도시국가였다. 그러나 반도를 통일하고 지중해 세계 전체에 로마 시민권을 보급시킬 만큼 고대 세계 최대의 대제국으로 발전했다. 로마는 최초에는 왕정으로 출발했으나 BC 509년경 공화정이 되었다. 그리고 BC 27년 옥타비아누스가 이른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어 원수정 시대를 열었고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이후에 전제 군주정이 자리 잡았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요. 이상한 말이 많이 나와서. 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는 바로 이 로마 제국이 유럽을 제패했을 때의 그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전 유럽을 제패한 이 로마에 대한 영향력을 말해주는 속담이 있습니다. 혹시 로마와 관련된 속담 아시는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네, 이렇게 이와 같은 속담을 우리가 들었을 때 로마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의 영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후에도 관련된 영화나 책이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아직도 나오고 있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책들도 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로마이고 로마인 이야기라는 그 책도 그 시절의 로마 사람들에 대한 자료집입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최초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치적 목적과 이익을 위해 대표적인 왕 네로 황제 아시지요? 네로 황제의 시작으로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이후 313년에 AD 313년에 콘스탄티 황제로 인해 오히려 로마의 국교가 되는 역사적인 그런 은혜로운 사건이 있게 되는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로마 시대 또 그 초기가 되겠지요. 수요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미성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교회에 보내는 손편지 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손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그 1절에서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네. 제가 사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1절부터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 1절이 그냥 지나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얘기하고 또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하반절을 보면 명확한 이유가 등장하죠.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즉 택함을 받았다고 본인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이 로마서를 전체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통독할 때 제일 첫 절인 이 구절을 잘 이해한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서 다소 좀 지루하겠지만 1절에 등장하는 이 단어들 하나하나를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개념으로 정리가 안 된 단어들이 9가지 정도 등장합니다. 보면 먼저 첫 번째 1절 9절 보면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종, 아마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바울, 그리고 사도, 그리고 부르심, 하나님, 복음, 택정, 이 9단어로 이 1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 한 문장을 해석할 때 그 한 문장 내에서 단어 5개에서 6개 단어를 모른다면 우리는 그 문장을 해석할 수 없을 것이에요.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 다음 영어 성경은 제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한 구절에 등장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성경의 주제가 되는, 우리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계속 이 리딩 지저스 시간에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우리가 리딩 지저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가 되는 예수라는 말의 뜻, 아마 앞에서 몇 차례 언급되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예수는 사실 유대인에게 흔히 보여지는 이름입니다. 예수님만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라는 말의 뜻, 이 지저스, 구원, 구원자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와 같은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설교단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명이지요. 그러니까 이름인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 그럼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는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는 직명입니다. 직명. 그러니까 직이나 신분, 직업을 말할 때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는 인명이 아니라 직명. 그러니까 저는 원선규 목사이잖아요. 원선규라는 인명, 사람의 이름이 있고 목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인명, 그리고 사람의 이름이고요. 하지만 그 뒤에 붙는 그리스도는 직명, 우리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이고요.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메시아,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자가 구약에 3가지 직분이 등장합니다.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자들은 그 선택받았다는 의미로, 특별히 성별되었다는 의미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예수라는 단어와 선택받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를 합쳐서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좀 살펴볼 단어는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종은 우리가 사실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난 누구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할 때 굉장히 우리 마음 가운데 좀 꺼리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는 둘루스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든요. 종이라는 것은 어떤 거지요? 완전히 주인의 소유가 되어 자유가 없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종입니다. 제 자신의 자유함이 없는 것이지요.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이 바깥에서 주인이 들어오면 이 노예는 바깥에서 들어온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노예 신분에 있던 사람들, 바로 종의 신분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1장 1절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기꺼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트 집안의 사람이, 그러죠, 가말리엘에게 배웠고, 그리고 또 베냐민 족속 쪽의 베냐민 족속인 그가 자신을 종이라고, 둘로스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표현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바울이라는 이름입니다. 바울. 우리가 때로는 사울이 바울 됐다라고도 표현하고 그렇게 알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설교를 듣기도 했지요. 사실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 이 말의 표현은 사울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히브리적 표현이고, 또 바울이라는 것은 헬라어식 표현일 뿐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지 않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된 사도 바울입니까? 그는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급격한 회심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다섯 번째로 사도라는 말, 사도는 누구이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의 이 사전적인 기본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을 대신하여 보냄을 받은 사자, 즉 대변자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란 말은 예수를 대신하여 그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수행하던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사도입니다. 우리 역시도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우리를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맞지요? 사도라는 호칭의 기준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에게만 붙이는 것이 바로 사도라는 표현입니다. 혹시 요즘 시대를 사시면서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한 이단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 사도들에게도 제자들이 있었겠지요. 그 제자들을 우리는 교부라고 표현하지요. 똑같이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여섯 번째 단어로 부르심입니다. 명사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우리의 의지로 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기에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기도합니다. 포도원 논장으로 들어오려면 그 주인의 초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누구의 초대가 있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그 날에 초대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로마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예수님 것입니다. 맞지요?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 것이에요. 로마서 1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지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인 줄 믿습니다. 또 이 내용 1장 1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하나님의 개념과 예수님의 개념을 지금 우리가 학문적으로 정리한 것처럼, 잘 이야기한 것처럼 같은 일체로, 우리 삼위일체라고 하지요, 생각했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나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삼위일체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맞지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아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와 같은 고백으로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8번째 단어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지요? 가스펠이라고도 하는 이 복음, 좋은 소식, 복된 소리. 복음이라는 단어의 한자어를 풀어보면 복된 소리가 됩니다. 영어로는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무엇이 복된 소리이고 좋은 소리일까요? 밥 먹어라, 이 말이 좋은 소식일까요? 로또 당첨됐습니다, 이 말이 듣기 좋은 굿뉴스일까요? 무엇이 좋은 소리고 복된 소리였기에 복음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을까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게 되었기 때문에, 죄인이라서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복음, 그 소리가 복된 소리이기 때문에 복된 소리, 굿뉴스, 복음이라고 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보혈의 공로로 죄인으로 죽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네, 여기 앉아 계신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다 죽었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건져냄을 받은 줄 믿습니다. 본문 안에서 이 설명한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선지자들은 구약의 그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무엇했다고요?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그냥 그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이 복음은 이미 아주 이전부터, 이 구약, 이 창세기 때부터 그 죄인됨을 구원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 예언되었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사실 이 약속에 대해서 뿌옇게 메시아를 대했습니다. 명확하게 본 것이 아니라 마치 실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그림자를 보듯이 그 메시아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지식이, 그 구원에 필요한 계시가 무엇인지 이미 이 성경을 통해 알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마음을 같이하여 읽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택정이라는 단어입니다. 택정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네, 쉽게 한글로 표현하면 택하고 정하셨다라는 표현이죠. 영어식 표현으로는 따로 떼어두다, 따로 하다, 따로 구별해 놓다라는 거예요. 택하시고 정하셨기 때문에 혼탁한 세상에서 따로 떼어서 옮겨두신 것, 우리가 이 구미상무교회란 이 방주 안에 따로 이렇게 떼어져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거룩이라고 합니다. 구별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구별된 상태인 거룩함을 지향해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이 덮어져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나는 죽을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받게 되어지신 거죠.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흠이 있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왜 죄인된 내가, 우리가 그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져 있기에, 그 하나님의 그 흰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 속은 썩을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져 있기에 의롭다고 칭해져서 꽝꽝꽝 의롭다고 칭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된 것이 바로 우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실 오늘 앞에 찬양팀도 그렇고 우리 브라가도 그렇고 이 믿음이라는 찬양으로 찬양해 주셔서 제가 앉아 있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 택함 받은 우리 구미 상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칭함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와 사망에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우리는 건져냄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며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수신자인 이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을 일절과 같이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1장 1절 이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나 바울은 예수, 그러니까 구원자,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말하던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던 구원자의 종으로서 자신이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사도, 메신저이며 대변자이며 사자다. 내가 택정함을 받았는데 따로 구분되어서 거룩함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택함을 받은 이유는, 따로 거룩함에 성별된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는 이번 주일 오후 차인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교회 부군의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이 근방에 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죽은 영혼이 살게 되는 이 복된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이 복음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사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의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 옆에 옷을 들고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핍박하여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고 남에게 자랑거리를 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를 열렬히 지켜내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 그 전의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그가 진정한 복음,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서 핍박자 바울이 아니라 복음 선포자 바울로 변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폭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고 살아났다는 이 놀랍고 엄청난 소식은 그의 전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와 같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내 생명, 무엇이 더 귀한 것인가요? 나라는 개인, 원성규와 복음, 무엇이 더 귀한 것인가요?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나는 내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 왜 그에게 그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그는 진짜 예수, 진짜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지요. 제대로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이 복음보다 더 강력하거나. 내가 바뀌지 않았다면 이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내가 복음보다 더 강력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그 이상의 사람들이겠지요.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내 생명을 내가 구원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내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을 향해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대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내 영혼과 내 가족의 영혼이 이 폭탄 같은 복음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체험하게 해달라고, 내 자녀가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고 삶의 방향성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과 내 가족이 복음과 무관하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이 복음과 무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택정받은 사람, 구별된 사람,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로 옮겨진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이 은혜를 맛보고도 세상 것에 목매이고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 이번에는 그 바울의 이름에 내 이름을 넣어서 같이 다시 읽어보기 바랍니다. 바울 이름 대신에 같이 한번 우리 1장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선규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저를 한 번 더 따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